할렐루야.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베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이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부록과 같은 부분인데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있었던 6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이야기로 기브온 주민을 살해한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고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이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들을 쓰러뜨린 다윗의 4명의 용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이 4명의 다윗의 용사들도 블레셋의 거인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아비새가 블레셋의 이스비브노블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린 기록이고 또 18절에는 십부게가 삽이라는 거인을 또 19절에는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또 20절부터 22절에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였던 거인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부록으로 하루에기까지 다윗 용사의 무용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그들의 수훈과 용맹을 칭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내용서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 가운데 너무 지쳐서 하마터면 블레셋 거인 용사 이스비브노비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매우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당시 나이가 많은 때이라 청년 시절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때처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는 거인족이라 버겁기도 하고 또 다윗은 나이도 많고 또 육체적으로 지치기도 해서 다윗은 싸움을 계속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죽는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등장해서 다윗을 구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비새만의 공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구한 것은 아비새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거인을 물리친 나머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한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문은 단지 다윗의 용사들의 실력과 용맹함과 무용담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이 이렇게 강한 적과 싸워서 승리하고 강성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을 쓰러뜨린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치 소년 시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는 참 상대하기 힘든 버거운 그런 블레셋 거인들이지만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정말 키가 장대하고 무기가 강력하고 손과 발이 6개씩이나 있는 그런 거인과 같은 너무나 버겁고 힘든 상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들과 싸우다가 다윗처럼 지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위태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면 물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밀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완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피곤하고 지칠 때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거대하고 산더미 같은 그런 삶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비새 같은 다윗의 내 용사와 같은 돕는 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다 넘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삶의 문제 앞에서 강한 영적 대적 앞에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다면 다윗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위태롭고 또 생명을 빼앗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배후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지치게 하는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어느 곳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